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 오늘은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약간 학원 같네요, 느낌이. 그럼 앉아 계신 것도 그렇고. 예. 뭐 참고로 광고 하나 드리면 여기 밑에 우리 신상호 집사님이라는 분이 그 일타 강사시죠. 그 GD 일타 강사신데 그분이 이제 안 쓰시는 그 수학 연습장을 박스로 갖다 놨어요. 그래서 혹시 근데 그게 꼭 수학 연습장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런저런 메모장으로 쓰고 굉장히 종이 질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은 박스채 가져가셔도 된다고.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수학 문제 풀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푸셔도. 표정이 안 좋아지네요. 자,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자, 믿음이란 뭐냐?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에 의미가 너무 많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건 단지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약간 요 정도 이런 정도의 차원을 훨씬 넘어가는 말이에요. 우리가 한 번 더 우리 반복을 해보죠. 인간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 못해요. 맞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못 알아봐야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몰라야 맞아. 왜?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언어라는 거는 우리 인간이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묘사할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지난주나 지지난주에 그 설명을 드리려다가 못 드렸는데 예수님을 계속 넘겨줘요. 빌라도가 나 이 사람 죄 없는 것 같은데 모르겠는데 대제사장들에게 다시 넘겨주고 왕들에게 여기 마침 갈릴리 지역을 저기 다스리는 왕이 여기 예루살렘에 와 있으니까 그 왕한테 보내라. 그 왕도 예수님 누군지 모르겠는데 죄 지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 사람을 십자가로 안 내몰면 종교 지도자들한테 욕을 먹을 것 같으니까 또 책임지기 싫으니까 다시 빌라도한테 이렇게 건네주고 넘겨주고 이거를 어떻게 제가 설명드렸죠? 태초에 성부께서 성자를 이 세상에 넘겨준 일이 이 세상에서 재현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넘겨줬다는 건 뭐냐면 설명되지 않아서 넘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대상을 만나면 언어로 포착되지 못하는 그런 대상을 만나면 그냥 넘겨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너무 이제 옛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약간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 들어갈 때 저희 세대를 굉장히 옛날 일이죠. 아주 옛날 일이에요. 저희 세대를 주변에서 뭐라고 불렀냐면 사회에서 X세대라고 불렀어요. X세대란 말 들어보셨어요? 근데 왜 X세대냐면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인지 감이 안 잡힌다. 미지수 X 그래갖고 X세대인 거야. 근데 저 그게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니 쥐들이 뭔데 우리를 나를 X세대라고 규정을 해? 모른다고 할 것이지. 근데 왜 그렇게 규정을 하냐면 모르는 거는 X라고라도 규정을 해야 이 세대를 이해하고 물건을 팔아먹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 속성 중에 하나예요. 이름을 꼭 붙여야 되는 거야. 잘 모르겠으면 X라고 하는 이름이라도 붙여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런 거죠. 사실 그래서 저도 무슨 Z세대니 무슨 세대니 이렇게 붙이는 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나 그 다양성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세대 이런 말로 이렇게 규정하는 건 굉장히 사실 이제 폭력적이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그런 병이 한참 심했을 때는 내가 이름도 잘 안 알려줬어요. 나는 내 이름에 나는 얽매이기 싫다. 그래서 이름도 안 알려주고 막 그랬는데 그거 무슨 병이라 그래야 되지? 하여튼 한참 심했었어요 그런 게. 뭐라고? 뭔가 나 욕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야. 준호 형제 아니라면 제가 믿습니다. 자, 아무튼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샜지?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시면 이게 인간의 언어로 포착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넘겨주는 거야. 나 모르겠다. 이 사람 죄인인지 아닌지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다. 넘겨주고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넘겨준 거예요.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나님이 작동하시는 방식이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옆에 친구한테 야 너나 믿지 이 정도 말이 아니에요. 그냥 사귀는 남녀 사이에서 오빠 믿지 이런 정도의 말이 아니에요.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인간에게 다가오시고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이게 믿음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총 정리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이란 뭐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경이로운 여정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묶여서 이 세계를 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경이로운 여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성경 구절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이 얘기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구절에 나오잖아.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고마워요. 자, 그러면 사랑이 뭐야? 우리 사랑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렇게 남녀간에 우리가 어떻게 가지게 되는 어떤 그러한 어떤 그 호르몬의 작용, 그 어떤 화학 작용을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랑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너무나 큰 말이에요. 우리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볼 텐데, 아무튼 오늘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태어남이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해요. 엿 먹으라고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또 고생 좀 해봐라.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나게 하실 때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시고, 만드신 이 세계를 보면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저주거나 우리의 존재는 비극이거나 우리의 존재는 애초에 험으로 끝나는 그런 허망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자고 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우리 인간에 대한 어떤, 인간을 통해서 가지는 어떤 왜곡된 이미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걸 이렇게 투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벌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죄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딱 주일에 교회 나왔을 때 상조, 이제 한 몇 달 지나니까 이제 한 3개월 만에 알 것 같아. 상조, 상부. 자, 이번 한 주 동안 기도를 2분밖에 안 했지. 그래서 하나님이 정죄하시거나, 왜 이번 주에는 왜 헌금을 이거밖에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시거나, 왜 윤 목사님께 맛있는 걸 안 사주는 거야? 저는 그렇게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정죄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이렇게 오실 때 우리의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 그런 표현 많이 쓰죠. 여러분, 밖에 우리 꽃이 요즘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꽃이 뭘 해서 아름답나요? 아니죠. 꽃은 그 자체로 아름답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창조의 어떤 기쁨인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잘 왔다. 내가 너네 사랑한다. 보고 싶었다. 자, 다음 보실까요? 자, 그런데 믿지 않는 거는 그 자체로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내가 뭘 잘하면 구원을 받고 뭘 못하면 심판을 받고, 이게 아니에요. 믿지 않으면 그냥 그 상태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제가 이거 전에도 한번 이 예를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예전에 이제 무슨 인터넷 무슨 뉴스 기사를 보는데, 그 북한에 있는 그 해커 친구들이 그 아주 전 세계적으로 제일 잘한대요. 정말 최고의 실력으로. 그래서
그 이제 기사를 딱 이렇게 보면서 한편으로는 약간 흐뭇한 마음도 일어나더라고요. 역시 우리는 한민족이야. 역시 똑똑한 민족이야. 우리는 우수해.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되게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접을 해준대요. 저 해커 하는 친구들을.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뭘 하냐면 그 외국의 은행을 터는 거야. 아니면 외국의 정부 기관을 털어가지고 정보를 빼가지고 그 북한에 이제 그 당에 넘겨주거나 아니면 이제 그 외화를 이렇게 빼가지고 이제 그 주는 거죠. 일종의 외화벌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다 젊은 친구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그 친구들이 남한에서 만약에 태어났다면 그렇게 멀지도 않잖아. 어떤 삶을 살고 있게 됐을까? 반면에 우리 준우 형제님 같은 분이 북한에서 지금 있었으면 뭘 하고 있었을까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그런 일 하고 있었겠지, 그렇지? 막 그러니까 남한에 태어났으면 참 똑똑하구나.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을 가지고 뭐 스타트업을 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일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북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똑똑한 머리와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거 좀 미안하죠.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좀 미안한데 북한에서 태어난 것만으로 이미 일종의 그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죠? 심판을 받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없이 살고 있냐? 그것 자체로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분들한테 뭐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괜히 너는 왜 예수를 안 믿니? 안 믿으면 너 지옥 간다 이런 얘기도 할 필요도 없어요. 물론 그 사람이 어떤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을 때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얼마나 놀랍고 존재를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증거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근데 이런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음악을 들어. 내가 정말 기가 막힌 음악을 발견했어. 야, 이게 정말 최고인데? 그런데 내가 이 음악을 막 들으면 이게 너무 좋으면 어떻게 해주고 싶죠? 내가 친한 사람한테 소개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너 이 음악 안 들으면 너 지옥 가? 너 이 음악 안 들으면 너 정말 너는 음악을 듣는 것도 아니야. 너 이 음악 안 들으면 너 다시는 음악 듣지 마.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행궁을 어디 막 돌아다니다가 나만 아는 기가 막힌 맛집을 발견한 거야. 그럼 그 집을 딱 보면 좋은 사람한테 내가 가까이에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주고 싶나요? 소개해주고 싶죠. 근데 너 이 식당 안 가면 너는 저기 음식에 대해서 너는 정말 이응도 모르는 놈이야. 너는 너 이 음식을 안 먹어? 그럼 너는 정말 음식을 먹을 자격도 없는 놈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이 좋은 거. 너 맨날 주일마다 어딜 그렇게 가니? 뭐 예를 들어 우리 지혜자매님한테 두 분이네? 우리 박지혜 자매님한테 친구가 물어보는 거야. 한 주 동안 또 맨날 애들 가르치느라고 힘들고 고생하고 그러는데 또 맨날 주일마다 저기 일요일마다 저기 어디 왜 산에 자꾸 이렇게 올라가니? 너 저기 좀 이렇게 뭐 정상이니? 말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면 씩 웃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씩 웃으면서 너는 몰라도 돼. 그런 게 있어. 행복한 표정으로. 그런 거예요. 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강요가 아니에요. 신앙은 압박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공포로 오지 않으셨어요. 공포라는 방법을 사용하시려고 했다면 주님만큼 그 모든 것을 활용해서 공포를 불러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도 없으셨을 거야. 그렇죠? 니네 안 믿어? 막 이러면서 막 지진을 막 일으키고 너네 안 믿어? 막 이러면서 막 번개를 막 내리치고 주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인간으로 아기로 오셨다니까. 아주 무능력하고. 근데 아기를 보면 어떻게 그 아기를 배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자식을 낳아보세요. 그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어떻게 내다버릴 수 있겠어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 너무나 무력하지만 힘이 없지만 아기가 뭘 할 수 있겠어. 근데 그 무력함이 가지고 있는 힘 이해되세요? 힘 없음이 가지고 있는 힘, 능력 없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게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저희 애가 들어왔네요. 그래요. 저 애기 얘기를 하니까 자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를 믿을 때 영생이 주어져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6절, 뭐 너무 잘하는 구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아들을 주신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시려. 영생이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 중에 이제 그런,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천국 가기 싫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왜 그러면 계속 살면 너무 지루하잖아요. 계속 이 상태로 너무 살면 그 지루해서 어떻게 살아요? 이거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세상의 새로운 세상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잘 이제 뭐랄까요, 그 제대로 이렇게 오해해서 이제 그런 거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주님을 만나서 펼쳐지는 영생이라는 개념은 단지 우리가 죽어서 이 시간이 영원히 연장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세계가 달라진다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주님을 만났을 때 시간이 새로워지고 공간이 새로워져요. 그래서 그 일이 완벽하게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실 때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 경험하는 공간과 경험하는 시간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겪고 있는 공간과 시간과는 다른 거예요. 달라요. 자, 우리 연계를 한번 지어볼게요. 우리 계속 3주째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갔는데, 이 조르주 아간벤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와 예수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율법을 완성하러 온 사람, 판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진 사람은 판결 없는 재판에 스스로를 내맡겨야 했다. 실로 판결은 내려줄 수 없다. 이 조르주 아간벤이라는 사람이 이 빌라도와 예수의 그 대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이제 이탈리아의 요즘 어떤 제일 각광받는 정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법도 그렇고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법은 재판장의 판결 없이 집행되는 법은 없다는 거죠. 근데 신약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빌라도가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린 적이 없어요. 그냥 넘겨줬을 뿐이야. 그러니까 보통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 이 피고는, 이 죄인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에 처한다, 꽝꽝꽝 해야 십자가형이 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면 그냥 계속 넘겨. 빌라도가 야, 나는 책임 없다, 넘겨서 부당하게 죽어요. 그러니까 부당한 재판이에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 편에서 보면 부당한 재판을 겪고 있는 건데,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빌라도의 인간 재판장에 재판이 필요 없다라는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 이미 판결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 판결은 뭐예요? 아까 요한복음 3장 17절,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뭐한 거다? 심판을 받은 거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이 세상의 재판장이, 이 세상의 언어가, 이 세상의 철학이, 혹은 이 세상의 문학이 끊임없이 선고하는 건 뭐냐면, 인간이 결국에 궁극적으로 맞이하는 현실은 죽음밖에 없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 판결은 주님이 내리시지 않아도 이미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받고 있는 판결이라는 거예요. 이미 받고 있는 판결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그 판결을 끌어안아서 모든 인간의 대표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판결이 필요가 없는 거지.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의 판결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잘 따라오고 계신 거예요. 복잡한 내용인데 이미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이에요. 그분은 예전부터 계셨고 여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오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거룩하다, 영광스럽다라는 말, 카도시라는 말 써요. 우리 그 전에 그 윤성진 목사님 그 설교를 한번 들어보라고 제가 꼭 말씀드렸죠. 무겁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오시면 이 구약 성경에서 막 천둥 번개로 오시니까 이게 너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무거운 거야.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신약으로 가면 그 요한복음 17장에서는 독사라는 말로 이렇게 바꾸는데, 이 독사라는 말은 원래는 오피니언이라는 뜻이에요. 의견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게 양쪽으로 의견이 있다 그러면 파라독사, 이게 패러독스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이 영광이라는 말로 쓰여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막 온갖 논문과 막 찾아봤는데
정확히 설명을 안 해줘요. 제가 챗 GPT한테도 막 물어봤더니 막 딴소리하고 좀 알려줘 독사 무슨 이게 왜 이게 의견이라 뜻인데 왜 영광이 된 거야. 그러니까 뭐 죄송합니다. 아직 저는 그렇게 학습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러면서 막 욕해 야이씨 막 이러면 욕했더니 그런 말을 하면 저도 기분이 나쁩니다. 막 이러면서 아주 챗 GPT랑 막 이렇게 싸우다가 막 근데 제가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독사라는 말이 원래 의견이라는 뜻인데 언제 영광이란 말로 사용되냐면 아마 투키디데스의 아마 그 역사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 같아요. 이 그리스는 다 폴리스였잖아요. 일종의 도시국가예요. 도시국가인데 그러니까 일종의 다 같이 민주주의를 한 나라니까 다 회의를 하는 거야. 다 의견을 내. 오피니언, 독사 막 의견을 내는데 막 적군이 막 쳐들어와. 그래서 회의를 막 하는 거야. 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가서 적군하고 맞설까? 아니면 화친하는 대사를 보내서 대충 무마를 시킬까? 의견이 막 분분해. 화친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막 하다가 서로의 의견이 막 분분하다가 의견이 합치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의견, 독사들이 다 합치돼서 우리가 다 의견이 합치하니까 참 영광스럽다라는 의미로 독사란 말이 사용돼요. 그리고 이 말이 신약 성경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창세전에 있었던 영광으로 저들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주님이 기도하시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란 뭘까요? 단지 사람들을 압도하고 막 불타는 막 번개, 천둥, 막 지진 이런 걸로 감당할 수 없게 오시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가 가지셨던 영광이란 뭐냐? 하나됨의 영광이에요. 묶여있음의 영광이에요. 삼위일체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광은 뭐다? 그분의 오심,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묶는 강력한 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을 삼기로 결정하셨냐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묶는 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삼으신 거예요. 이 우주에 많은 힘들이 있죠. 제가 물리학 잘 모르지만 중력이 있고 전자기력이 있고 맞아요. 무슨 그다음에 이제 입자들을 이렇게 묶는 양력이 있고 강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 중에 중력이 제일 약한 거래요. 근데 이 중력만 해도 얼마나 강력해요, 그렇죠? 이 질량,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질량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이 중력도 커지는 거잖아요. 끌어당기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 얼마나 무거운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분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중력 혹은 새로운 끌어당기는 하나님의 힘, 그걸 통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그런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그분의 사랑의 힘이 멈추는 범위 안에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새롭게 경험해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어떤 세계 속에 있는지를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진정한 나로 살아가게 돼요. 이거 계속 얘기할게요. 조금 이제 개념을 설명하려면 시간이 더 많이 들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인슈타인이 그런 농담 했대잖아요.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냥 불타는 그 난로 위에 있는 3분과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여성을 좋아했다 그러죠. 아름다운 여성과 함께 있는 3분은 굉장히 다른 시간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우리의 시간이 단지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인간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초침이 흘러가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의 시간은 누군가와 만났을 때, 누군가와 인격적으로 교제할 때 새로운 시간을 경험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죠. 시간이 다르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주님의 사랑으로 묶는 거예요. 묶는 거예요. 넌 날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태양이 있어서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꽤 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1년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도는 거 아니에요. 그 태양제를.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곁을 떠나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주님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세계가 지금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어떤 사람은 헬리행성 같이 뭐 70 몇 년 만에 이렇게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끔 제가 이렇게 교회 보면 이렇게 어쩌다 무슨 해성 같이 이렇게 한 주기가 있죠. 한 3년마다 오는 사람, 뭐 한 3개월마다 오는 사람. 그래도 괜찮아요. 뭔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여기서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묻고 계세요. 자,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아니, 나중에 조별 모임 할 때 읽으세요. 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다.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달이 그 아폴로 그 8호가 그 달에 가는 바람에 그 저기 이제 사람들이 아폴로 11호 아닌가? 아무튼 예, 달에 가는 바람에, 그리고 그게 다 생중계되는 바람에 인류 역사상 최초로 현인들, 똑똑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도 자기가 속해 있는 지구 밖에서 지구를 생각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한 일이죠. 옛날에는 헤겔이나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같은 현인들에게만 주어졌던 일. 그게 뭐냐면 자기를 자기 외부에서 보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일이죠, 사실. 요즘 뭐 메타인지 하던데 약간 시쳇말로 자기를 자기 외부에서, 자기가 속한 세계에 함몰되지 않고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자기 외부에서 우리가 들여다본다는 건 굉장한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뭘 갖게 됐냐? 주님의 시선을 갖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 창조주의 시선으로 나를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게 된 거. 여러분, 왜 저기 그 구원의 반대말이 뭘까? 구원받지 못하는 상황. 그게 저기 심판받은 상황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에게 계속 함몰되기 때문이거든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의 대부분의 문제가 뭐냐면 외부가 없어서 그래요. 건강한 타자가 없어서 그래요. 내가 내 자신에게 함몰되면 함몰될수록 내가 내 자신을 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해치는 삶을 살게 돼요. 주님이 오셔서 나라고 하는 이 수렁으로부터, 야, 너는 거기 빠져 있으면 안 된다. 외부에서 창조주의 시선으로 너를 봐라. 네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 줄 아냐. 네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 줄 아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팁을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그 예수를 제대로 만나야 진정한 나로 살 수 있어요. 내가 나에게 함몰돼서는 제가 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레비나스라는 철학자가 한 얘기인데, 사람이 눈으로 자기를 못 봐요. 그렇죠? 우리 눈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더듬이 같은 게 이렇게 있어서 더듬이 끝에 눈이 달려 있으면 내가 나를 볼 텐데, 네 눈이 여기 이렇게 박혀 있는 바람에 내가 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을 보면서 나를 형성해요. 근데 이 타인이라고 하는 이 렌즈가 내가 내게 익숙한 나를 바라보는 렌즈가 왜곡된 렌즈인 거야.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걸 바꿔주시는 거죠. 창조주의 시선으로 너를 받아. 너는 누구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다. 너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존재다. 심판은 이제 끝났다. 내가 다 감당했다. 나와 함께 이 놀라운 신앙의 여정을, 이 놀라운 세계를 함께 살자. 주님이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야 우리가 진정한 나로 살 수 있어요. 내가 나에게 집중할 때 오히려 나를 상실하게 돼요. 역설적으로 참된 자기의식,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는 진정한 타자를 경험할 때 생성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그렇게 서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보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는 진정한 우리 자신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덕분에 죄인으로 사는 일은 나에게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지금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용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의 미래는 절망과 허망함이 아닌 복된 일로 예비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가져오시는 새로운 세계가 오고 있음을 알기에 이 세계 속에서 변혁의 주체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하니 주님, 우리 모두 주님께서 만나주신 자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